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동경지구촌교회의 성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빛과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학창시절에 윤리 시간에 플라톤을 배우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플라톤이 그의 국가론 제7권에서 동굴의 비유를 들어서 그가 꿈꾸는 이데아 세계와 또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를 비교한 장면이 나와요. 그 중에서 그가 아주 유명한 한 가지 비유를 드는데 그것이 바로 동굴의 비유입니다. 플라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또 바라보는 이 세계가 그가 꿈꾸던 이데아의 세계에 비해서는 얼마나 제한도 있고 또 오류가 많은지 그것을 설명하려고 이 동굴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플라톤은 사람들이 동굴 깊은 곳에 갇히고 또 벽면만을 바라보도록 묶인 죄수들과 같다. 그래서 그들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어떤 실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동굴의 벽에 비친 그림자만을 바라보고 세상을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석방이 되면 밝은 빛 아래에서 실제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 실제 모습을 실제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동굴 속에서 보았던 그 그림자가 오히려 진실이다라고 느끼는 것이 인간의 감각에 그 현실 인식의 오류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이 이론을 훗날 영국의 철학자인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어받아서 동굴의 우상이라는 개념으로 조금 더 발전을 시켰어요. 플라톤은 공동체, 인간 전체의 오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 베이컨은 인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런 동일한 오류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각 개인이 각각의 자라온 특성이나 또 배운 경험, 지식, 또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 때문에 편견과 선입견을 갖게 되어서 내가 바라보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이것을 동굴의 우상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시선의 한계와 문제점들을 철학자들은 계속해서 좀 어떻게 하면 진실을 바라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우리 인간이 그런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가 눈이 어둡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진 이유는 무엇이고 또 그 어두운 눈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인간들은 왜 어두운 눈을 갖게 되었을까? 첫 번째로 어두운 눈은 땅만 바라보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고 어두워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눈이 나쁘면 단순히 눈만 나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이 어둡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쉽게 나타나는데 밤에 여러분들이 방 안에 불을 끄면 어때요? 방 안에 불을 끄면 우리의 행동이 제약되죠. 벽을 더듬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걷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행동 하나하나에 제약이 생기고 둔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 제가 TV 프로 한 개를 본 게 생각이 나는데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에 살고 있는 그 참치잡이 어부에 관한 다큐였어요.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방송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직 그 방송이 남아 있더라고요. 시모네 아레나라는 분의 이야기인데 이분은
배 갑판에서 40m 가량의 높이의 전망탑에 올라가는 것이 일입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냐면 지중해에 멀리서 헤엄치는 참치떼를 발견해요. 그래서 참치떼가 있으면 소리쳐서 선원들에게 참치떼가 어디에 있는지,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어서 그 배가 참치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가족이 대대로 그 일을 하셨는데 이분들의 가족이 전체가 다 시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특히 이 시몬의 아레나 지금 현직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분의 시력을 취재진이 측정해 보니까 약 6.0 이상이 나오는 것을 놀랍게 방송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시력이 일반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장애를 가진 분들을 이해하고 잘 도우려는 취지의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한 적이 있어요. 건강하신 분들이 우리 주변의 다양한 장애 이웃들을 이해하고 또 그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을 직접 체험을 통해서 경험하는 교회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했냐면 눈에 안대를 끼고 우리 건강하신 분들은 스틱을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옆에서 안전을 위해서 옆에서 한 사람이 손을 잡아주고 안내해주는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약 1km를 걷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참여하신 분들의 소감을 들어보니까 1km를 걷는 게 아니라 10km 이상을 걸었던 것처럼 너무 힘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발걸음이 내딛어지지가 않고 걸을 때도 옆에서 안내하시는 분의 그 손을 너무 이렇게 꽉 쥐고 걷느라 이 팔이 다 아프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일상이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의 시야가 어두울 때 나타나는 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눈이 어두워지면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재물을 섬기게 된다. 우리가 다른 것을 더 힘주어 의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요,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죠. 또 그 주인이 종들의 삶을 책임져 주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을 섬기고 의지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여야 하는가? 하나님이어야 하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 눈에 보이고 더 실제적으로 가까이에서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는 그게 뭐예요? 그게 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돈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마음도 어두워지고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을 의지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21절에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성경은 돈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에요.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죠. 누구나 이 돈이 필요하고요. 돈이 많으면 편리하고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돈에 빼앗기고 또 돈을 의지하느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뿐 전적인 의탁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오늘 성경은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내어주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된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주의 빛으로 눈을 밝혀야 합니다. 우리가 어두워진 것을 알고 또 왜 어두워졌는지 그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주의 빛으로 눈을 밝혀야 해요. 오늘 본문의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 빛으로 나아가라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를 밝혀주는 빛은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고 주님 자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밝히려고 그러면 세상의 다른 것으로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눈을 밝혀야만 해요. 그러면 눈만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온 몸도 함께 밝아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삶이 함께 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밝아진 삶은 일상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땅을 주목하고 땅이 주는 부귀영화를 따를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을 주목하고 하늘에 있는 보물을 쌓아두라 라고 주님은 명령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쌓는 재물은 계속해서 소비되죠.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지만 점점 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고를 결코 멈출 수가 없죠. 죽을 때까지 멈출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요, 하늘에 쌓아두면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또 빼앗기지도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일까요? 그것을 알려고 그러면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기록한 병행 구절이라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 그 말씀이 그대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 땅을 주목하는 어두운 삶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또 혼자만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하늘을 주목하고 주의 빛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것인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와 축복들을 세상 가운데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로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소유가 저와 여러분 개인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주님이 주신 그 맡기신 소유, 그 소유를 관리하는 청지기, 우리 교회적인 용어로 치면 집사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주신 소유를 맡아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에게 잘 나눠주라는 거예요. 주님이 맡기신 건데 그 주님의 명령이 뭐냐면 그 주신 소유로 사람들에게 잘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주님이 그런 청지기를 기뻐하셔서 주님이 소유를 전부 다 맡기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게다가 주님이 주신 이 축복과 은혜를 함께 나누면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다함이 없는 보물로 쌓이게 되어서 천국에서 훗날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여러분 저축을 하시거나 투자를 하실 때 어디에 저축하고 투자하세요? 이자가 좀 높고 우리에게 더 많은 수익이 보장된 그런 곳에 투자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또 하늘에서도 쌓아주시는 비결이 된다. 복리를 누리게 하시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투자 정보입니까? 네. 오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매여서 그 어둠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밝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시고 지금만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또 맡겨주시고 더 나아가서 천국에서 더 풍성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돌려주실 것을 보는 사람, 그것이 바로 빛의 시선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밝은 빛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 땅에서도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이 빛으로 눈을 밝혀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로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돕고 섬기는 작은 실천들이 곳곳에서 시작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적으로도 올해는 이런 나눔과 섬김이 적극적으로 실천되어서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동경지구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나눔을 실천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주의 섭리하심을 우리는 주목해야 해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고 가진 것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흘린 땀과 눈물, 수고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애착을 갖고 또 어떤 분들은 애착을 넘어서서 집착이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염려가 되기도 하고 또 미래가 두렵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할 것 같고 그러니까 현재에 가진 것으로는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웃들과 나누는 것은 더더욱이 어려운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1절로 3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가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수고와 땀, 심지어 눈물을 아끼지 않으시죠. 그런데 세상의 아버지들은요, 그렇게 수고는 하지만 그 능력이 다 달라요. 또 처한 환경도 다르고 주어진 기회도 다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내가 애쓰고 수고는 하는데 충분히 우리 가족들을 다 부양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물론 다 부양할 수 있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신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또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마음만 먹으시면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풍성하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아버지를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과 28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조금 약하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기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볼 때에는 하늘에만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는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닐까? 우리를 모르시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여러분의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는 어떠실까요? 과연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분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일터, 우리가 살아가고 호흡하는 모든 곳에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늘 함께하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으시고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증언하시죠. 시편 37편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가 현실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주의 능력과
성실하심에 의지하여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이 여전히 막막하고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이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 하셔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모두가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해 우리의 눈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그 주님이 날마다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이 또 부어주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세상과 나누고 이웃들과 나누면서 주의 공의와 빛을 세상 곳곳에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지구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도 어두워져 있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현실을 바라보고 그리고 현실을 채우는 물질과 또 우리를 성공케 하는 많은 것들을 의지했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 헛된 것들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하여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을 돌보고 또 그들과 함께 하며 또 그들을 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고백으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구하였사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주님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심령이 아니라 어두운 시선이 아니라 주의 빛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유들로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게 하시고 세상을 섬겨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또 주의 빛을 나타내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또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 눈을 두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성실한 아버지이심을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나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고 또 나에게 주신 것들을 청지기가 되어서 잘 나누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나누는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 썩어지지 아니할 보물을 쌓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에 계시고 또 우리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신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셔서 그 주의 빛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채우심 그리고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고 이 땅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 땅 가운데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섬겨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약속을 나누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또 그들이 밝혀갈 빛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